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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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3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의 충성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베달이라는 곳에 우상의 단을 세운 후에 왕의 친히 제사를 드리는 죄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한 이름 없는 선지자를 명하여 베달로 가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라 명하시죠. 근데 그 일도 어려운 일인데 금식하고 누구의 대접도 받지 말고 갔던 길로 돌아오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그대로 행하여 베달 가서 여로보암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지역의 선지자가 와서 대신해 준 곳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젊은 선지자를 뒤쫓아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당신을 초대하여 감사의 대접을 하라고 했다며 그를 초대하죠. 물론 젊은 선지자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명이 바뀐 줄로 생각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대접받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어서 가는 길에 그 실수로 하나님의 징계로 사자에게 물려 죽고 말죠.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그를 자신의 묘실로 장사하고 그는 이름 없는 무덤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의 충성이 아름답죠. 말씀을 들으시고 충성된 일꾼의 자리에 모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충성된 일꾼은 겸손히 순종할 줄 알아야 되겠다. 본문의 주인공은 여로보암 왕의 우상 숭배를 신랄히 지적하는 큰 일을 행했어요. 다나다나 열왕기 하 13장 2절에 3절에 보면 다나다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야훼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는 재가 쏟아지니라. 열왕기하 13장 2절에서 13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죠.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의 충성이죠. 왕에게 심한 책망을 받을 말을 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왕에게 그에 따른 목숨이 그죠 갈데없을 수 있는데 왕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잘 감당했어요. 이름 없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나타나서 여로보암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를 잡으려고 소리를 지르며 팔을 들었다가 그만 그 손이 굳어버려서 왕이 자신의 손을 회복시켜 주기를 애원하니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기적도 행합니다. 여로보암은 이 놀라운 일에 감동해서 선지자에게 왕궁에 가서 대접을 받고 선물을 주겠다 제안을 할 정도로 젊은 선지자는 자신의 사명을 충분히 잘 감당을 했어요. 근데 충성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한 그 선지자 이름이 성경에 없습니다. 발람 같은 엉터리 선지자도 그 이름이 있는데 이런 큰 일을 이루고도 성경에 그 이름이 없어요. 이것은 바로 충성된 일꾼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거죠. 우리는 내 이름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수고한 일이 알려지기를 은근히 원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일꾼은 자신을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겸손한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나귀를 제공한 사람이나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들 때 그 밤을 제공한 아들의 이름이나 자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서 겸손하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이름 없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사순절 이 기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 해에 송동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 이재영이라는 분이 참석을 하고 이분은 그 칠종 왕의 사촌인 강평군의 장남으로 아주 존귀한 왕손이었어요. 철종 왕의 사촌. 그런데 그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앞을 보니 아주 낯익은 사람이 눈에 띕니다.
바로 자기가 충주로 성묘를 갈 때 자기의 말옥비를 잡고 인도해준 마부예요. 마부. 예, 엄가라는 그때는 이런 양반이 아닌 경우는 시자를 안 붙였죠. 예, 박가야, 이가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아마 엄씨였던 것 같습니다. 더 반가운 것은 그가 바로 자기를 복음으로 인도해준 전도자이기도 했던 것이에요. 예, 이재용 씨는 너무도 반가워서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예배 시간이라 참고 기다리다가 예배를 마치고 당장 달려갑니다. 그리고 상금이나 엄씨의 손을 덥석 잡고 예, 형님 여기서 만나니 너무도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요. 그때는 하인이 주인집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도련님, 아씨 하던 시대였죠. 예, 양반 상놈의 차별이 심하던 때였는데 양반이 상놈에게 형님하고 불러도 파격적인데 더 존귀한 왕손이 마부꾼 엄씨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재영 씨는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겸손히 배워 자신을 낮추며 겸손을 행하는 삶을 이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그분에게 자기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분이기도 하니까 덥석 가서 손을 잡고 형님 했던 것 같죠. 하늘 같은 왕손인 상금의 마부꾼 엄씨에게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겸손이 너무도 아름답죠. 결국 그 겸손한 이재영 씨는 나중에 왕손의 자제로 하나님의 종의 부름을 받아서 목사가 되는 충성된 일꾼이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겸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겸손이 낮아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 오늘 본문의 선지자처럼 모두 겸손히 주 안에 서서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충성된 일꾼은 고난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되겠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가 하는 사명은 아주 크고 아주 중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한 일도 어깨에 짐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어려운 길을 또 함께 주문을 하시죠.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것이었죠. 베델까지는 며칠이 걸리는 길에 금식하는 것도 어려운데 물도 마시지 말아라. 어려운 그 일, 그 이름 없는 선지자는 그 일을 잘했어요. 감당을. 예, 간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아라 또 말씀하시죠. 한 번 갔던 길은 돌아올 때는 눈에 익어서 쉽게 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길로 오지도 말아라. 다른 길로 와라.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신 것은 올 때도 다른 길로 돌아와서 가던 길처럼 힘들고 어렵게 잘 감당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3장 9절에 보면 이는 곧 야훼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해요. 왕에게 가서 책망하는 일은 생명을 거는 일이고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이 젊은 선지자에게 굶주리는 고난과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고 또한 돌아도 가라. 고난을 함께 감당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을 하다가 좀 어렵고 조금만 섭섭한 일이 생기면 주신 사명을 내려놓고 싶어질 때가, 그런 유혹이 올 때가 많습니다. 아름다운 결단을 하고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이럴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할 필요가 있느냐 하며 하루아침에 사명을 버리고 불충성자로, 일꾼이 아닌 불평꾼으로 변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젊은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고난은 충성된 일꾼이 당연히 감당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순절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기간 주님의 그 눈물 어린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물질, 내 시간, 내 땀을 들여서 충성하는 일보다 자신의 지식이나 재능을 남에게 보이는 일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전혀 다르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자랑스러운 능력과 재능을 부인해라. 그리고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야 주님의 일꾼이고 십자가의 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료는 꽃이나 열매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래의 기름에서 추출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것도 보통 고래가 아니라 병든 고래에게서 추출이 된다고 합니다. 병들어 고통받는 고래, 그 아픔에서
바로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료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 향료의 이름이 엠비스라고 한답니다. 엠비기스. 럭키산 정상 부근에 가면 수목성장 한계선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 한계선 위쪽에 나무가 자랄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수목 한계선 부근에 자라는 나무들이 있는데 모진 비바람과 눈으로 잘 자라지 못하고 마치 사람이 추위에 웅크리듯이 웅크리고 자라는 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진 비바람과 눈을 맞으며 어렵게 자란 나무가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예.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고 고난받아 보셨습니까?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가슴이 아파하고 육체의 아픔까지 오는 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야 충성된 일꾼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고난을 경험하지도 않고 남에게만 아픔을 주는 존재가 되면서 일꾼이라고 자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려운 사명을 힘들게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고난을 지고 본문의 젊은 선지자처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했다고 남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지 아니해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충성된 일꾼은 작은 실수도 크게 보는 자라야 한다. 이 젊은 선지자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곳에 있는 선배 선지자의 초청을 받습니다. 자기가 할 일을 대신해 준 젊은 선지자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는 하나님이 지금 너를 초청해서 대접하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죠. 오늘 본문 13장 18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야훼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야훼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21절입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야훼의 말씀에 내가 야훼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야훼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23절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치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구해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야훼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야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야훼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치우라. 그들이 안장을 치우매 그가 가서 건져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으로 돌아가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속여서 초청을 해서 젊은 선지자에게 음식을 먹였다가 그만 사자에 물려 죽게 되죠. 본문의 주인공 선지자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바뀐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나도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속임을 당하게 되죠. 같은 선지자 선배가 자신을 속일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의 대접을 웅숭하게 받았어요. 때문에 그는 돌아가는 길에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자가 그의 시체도 먹지 않고 타고 간 나귀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옆에 있게 하신 그런 사건. 저가 가서 먼저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나귀도
잡아먹지 아니하였어요. 사자가. 이 선지자의 잘못은 아주 작았어요. 99% 완수하고 마지막 1%를 실수한 거죠. 거짓말한 늙은 선지자의 잘못이 아주 큽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작은 잘못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했다. 거짓말한 늙은 선지자, 참 원망스럽고 안타깝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일에 비해 너무나 작은 실수를 용서하지 않으신 것일까? 아니면 젊은 선지자가 분별할 수 있게 알게 해주시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충성된 일꾼은 아무리 작은 잘못도 간과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고 자신의 작은 잘못도 바로 보고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잘못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의 악은 모양이로도 보려라 말씀하시죠. 완성된 후에 성취된 후에 만족감에서 오는 소홀함도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는 경고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홍수 재앙을 잘 지나고 포도 농사가 풍성이 되었을 때 축복의 만족감에 과음을 하고 그만 실수를 하죠. 모세는 긴 광야 여정을 잘 지나고 거의 마지막 반석에서 물을 낼 때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고 자신의 독단적인 행동과 백성들에게 보인 분노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습니다. 모세에게는 작은 실수였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을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보다도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과 그 열망을 갖춘 모세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셔요. 이 모든 일들이 참된 일꾼은 작은 잘못을 크게 보라는 하나님의 깊은 교훈이라는 것. 어느 교회 최집사라는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교회가 나무를 떼는 난로가 있었는데 그 흐름이 연통을 막아서 연기 때문에 추운 날 창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는 날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다가 자기가 온풍기를 허물하려고 2년 계획을 세고 1년가량 적금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모르고 지은 죄도 죄고 그것을 회개하고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만 가슴에 찔림이 옵니다. 자신이 초신자 시절에 모르고 11조를 주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고민하다가 온풍기를 허물하려고 그동안 들었던 적금을 해약해서 50만 원을 11조로 드렸어요.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그리고 이제 온풍기 허물하는 일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송도 갯벌이 매립이 되면서 거기서 조개를 캐던 송도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나오게 돼요. 그 보상을 받을 사람들의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자 옛날에 해변에 그 군에서 철조망을 치고 그것을 통과하는 표를 주었는데 그 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조개를 캐든 안 캐든 보상을 주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 최 집사님은 송도의 원주민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 표를 받아놨다고 그러는 거죠. 조개를 캐는 일을 하면 주의를 성취할 수가 없어서 조개 캐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표가 있어서 보상금 500만 원을 받게 됐다고 그래요. 집사님이 목사님께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참 정확하시네요. 50만 원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500만 원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남편 집사와 상의해서 11조와 감사원금 그리고 자신이 작정한 온풍기까지 선물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생의 의미가 담긴 믿음의 옷깃, 왕을 책망한 어려운 사명을 감당한 이름 없는 선지자를 본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선지자처럼 겸손히 순종하고 어려움을 감당하고 작은 잘못도 크게 여기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우리의 선배들을 생각하고 우리 또한 이루는 선지자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처럼 아름답게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귀한 이름 없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